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확장되면서 자본의 힘이 갑자기 확대가 되고 극대화가 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또 공산주의도 등장을 하죠. 근데 이 공산주의는 절대 빈곤에 빠지게 되고 또 독재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몰락을 합니다. 처음부터 공산주의의 이념에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 연민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자들에 대한 분노로 출발을 했고 그 분노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실패는 이미 시작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주의를 도입한 나라들은 아주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는 자본주의가 절대 선일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본주의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빈익분 부익부 현상에서 빈부의 격차가 이제 너무 극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갈등, 사회적인 분열로 이어지다가 보니까 굉장히 우리는 그 차가운 사회에서 막 경쟁만 치열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사랑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이런 아주 차가운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자본이 성장을 해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현재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지금 문제이죠. 자,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또 이제 추가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무용인간 계층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자동화, 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자동화, 무인화,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게다가 로봇의 역할이 또 확대가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노동자들에게 소득이 없어지죠. 그러면 또 문제를 낳습니다. 노동자들도 소비의 한 축인데 소득을 잃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소비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문화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는 소비입니다.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본주의 문화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지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용인간의 등장을 유발 하라리가 예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은 지금 기사하고 있는 분들 다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 기사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로봇가 대신하고 자동화가 되고 무인화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되어지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자꾸만 상실되어지니까 어디서 소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굉장한 지금 도전 앞에 놓여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앞에서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굉장한 위기도 안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피트 드러크라고 하는 분은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클레먼트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였고 정말 세계적인 경영학과 교수고 존경받으신 분이죠. 이분이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전에 쓴 책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는 비사회주의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는 몰락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할 것이냐?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탈자본주의 사회일 것이다. 이렇게 규명을 합니다. 역사에서는 한 100년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역사는 100년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도 이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온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둘 다 새로운 사회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몰락했고 하나는 지금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책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은 지식사회라고 보았습니다. 이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중요한 생산 요소는 이제 자본, 토지, 노동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대체하는 게 지식이라고 본 거죠. 생산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제는 지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탈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이유 사회에서 가장 주도적인 사회 집단은 누구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사회에서는 지식경영자와 지식근로자가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오늘의 송소일과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부를 강제로 나누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건 이제 실패했죠. 무한 경쟁을 추구하면서 나눔을 소홀히 여기면서 차가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자본주의도 아닌, 부를 자발적으로 나누는 제3의 사회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냥 우리들의 사회로 이렇게 똑같이 그냥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처음 교회죠. 이 세상에 태어난 처음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연합, 연대, 유대, 공유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그래서 기쁨이 가득했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강제적인 분배도 없었고, 또 무한 경쟁을 통해서 차가운 사회의 성격도 지니지 않았던 굉장히 따뜻하고 기쁨이 가득했던 신앙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느냐? 제도적인 분배가 아니라, 강제적인 분배가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으로 이루어낸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3의 사회, 어떤 대환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3의 사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공동체입니다. 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게 그들은 부활을 믿었던 거죠. 부활을 믿었으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몰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제하는 공동체였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굉장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중요했던 요소입니다. 교제하는 공동체였고, 빵을 떼는 공동체였죠. 성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이제 영적인 공동체죠.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인데 처음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처럼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자꾸만 지금 갭이 벌어지면서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유한 분들도 있었고 가난한 분들도 있었는데 갈등과 분열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런 경제적인 불균형을 극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냈는가. 굉장히 이들은 한 마음을 지닌 부의 이 굉장히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한 마음을 품었던 공동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데,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강제적인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소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동소유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오늘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제적인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닌 거죠. 이거를 제도와 법으로 이렇게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그런 경제적인 불균형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신도가 몇 명이었을까요? 뭐 3,000명이라고 추산을 하기도 하고 10,000명 이상, 이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의 신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불가능하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다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죠. 부부 둘만 있어도 액자를 여기다가 거느냐 저기다가 거느냐 갖고 부부싸움까지 하죠. 생각이 다르죠. 제가 일반 교회 있을 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좋은데, 일반 교회 있을 때는 참 제가 한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참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김장을 하면 배추김치를 할 거냐 깍두기를 할 거냐 갖고 식당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목사가 가서 그걸 이제 중재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어떤 교회에서는 잔치를 했어요, 교회에서. 잔치를 하니까 떡이 남았어요. 이 남은 떡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갖고 또 싸워요. 이게 그냥 일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다 생각이 다르고, 옳다라고 하는 게 다르고,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늘 그런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우리 결혼하신 남성분들은 지금 굉장히 아마 제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시면서 이렇게 눌려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부활로 가니까. 생각이 다른 다양한 생각이 어떤 때는 역동적인 다양성을 창출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수준 높은 거죠.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이거를 굉장히 역동적인 다양성으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죠. 모든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거는 획일화시키는 거니까 그 역동성이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다행인데, 많은 경우는 갈등과 분열로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아픔이고 문제이죠. 마음과 뜻, 가치와 철학, 생각과 이념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걸 이루었을까? 이게 안 되니까 역사에서 중간중간에 전체주의가 등장해서 그냥 강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시키기도 하는 거죠.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강림해서 생겨난 교회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거죠. 내 마음속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게 기쁘니까. 내 뜻을 주장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함으로 기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훨씬 더 기뻤기 때문에 저절로 내 주장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니까 한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도 전혀 갈등과 분열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근데 보통의 많은 교회들은 갈등과 분열이 너무 지금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거의 거의 40년 목회를 했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너무너무 심하고 그게 가장 목회자로서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전혀 갈등과 분열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 몰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분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분열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분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거죠. 초월한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했던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많은 신도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오해받는 게 공산주의죠. 시작주석가 유상섭 교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 소유는 자발적인 나눔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아예 그냥 논문 한 편을 썼어요. 처음에 이거를 좀 많이 인용을 했다가 좀 딱딱해질 것 같아서 그냥 확 줄였고 아주 일부만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 모든 교인들이 일제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기증하고 교회 멤버가 되었다. 그거 요즘에 사이비 단체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 쿰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게.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면 개인 소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처음 교회가 출발한 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이에요. 그건 뭐죠? 마가의 개인 소유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죠. 개인의 소유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처럼 모든 교회 멤버가 다 강제적으로 다 헌납을 했던 게 아니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라고 하는 건 이때는 뭐냐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굶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10%, 그 당시 한 10%가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집과 땅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1세기에. 자, 그러면 교인들 중에는 굶어 죽게 된 사람도 있지만 집과 땅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일부가 그거를 팔아요. 그 팔고 그 판 돈을 교회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누가 이거를 시키지도 않고 뭐 지목하지도 않고 강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죠. 안 팔릴 때에는 이렇게도 합니다. 그거를 재산권은 본인이 갖지만 사용권을 교회에다가 위임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거를 팔아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안 되면은 거기에 그 어려운 사람을 묻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권을 위임했지 재산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유상섭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이 논문을 쓰셨어요. 하도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 중에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다 부자냐?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있죠.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주변에 동족이 굶어 죽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금을 다 모금했다가 어떤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냥 지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전통이에요.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안 죽습니다. 그 땅이 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추수할 때 이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레위기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이 전통이. 이게 뭐죠?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구약 때부터 이루어졌던 아주 율법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통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나 오늘날에도 다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니까요. 누구 하나가 위급해졌다 그러면 그냥 돕습니다.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전통이, 구약에 있던 이 전통이 지금 처음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자기 사유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하고 한 형제 자매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니까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자발적으로 교회에 위탁하고 위임했던 거죠. 제도적인 나눔은 이념적 분배이지만 자발적인 나눔은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이게 제가 설교 원고를 매주 일주일에 2편을 쓰죠. 채플하고 주일하고 이렇게 쓰다가 보면 그냥 밋밋한 때도 있고요. 한 문장이 제 스스로 막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써놓고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지? 이번 주 제가 그냥 감동받은 문장 이거예요. 제도적인 나눔은 이념적 분배이지만 자발적인 나눔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문장이에요. 이거 어디 책에 없는 문장이에요. 제가 써놓고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게 공산주의와 예루살렘 교회의 분명한 차이예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이제 받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죠. 부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혜는 그리스어 카리스를 번역한 말인데, 카리스는 명사 카라에서 온 말이고,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왜 기뻤는가?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연대하는 기쁨, 연합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하고 다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막 그렇게 뜻이 막 통하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이게 연대의 기쁨, 연합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서로가 말 안 하는 동안 막 지옥 같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기쁨이 아주 충만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소유를 자발적으로 가난한 내 형제 자매에게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했어요. 사랑의 실천할 때 그 기쁨은 내가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뭔가를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내가 나누어 줬을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 기쁨이 지금 막 가득한 거죠. 세 번째,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는 순간 선이 악을 이겼잖아요. 생명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악이 이긴다고 하면 살기 힘들죠. 아니, 악이 난무하고 늘 악이 승리한다면 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셔? 막 등등등 엄청나게 영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봐라. 선이 악을 이기지 않느냐, 생명이 죽음을 이기지 않느냐, 이거를 확실하게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 모두 한 분 한 분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왜 없다고 말씀할까요?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그거를 채워주니까요. 교인들이 그거를 채워주니까요. 없게 되는 거죠.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중산층 10%예요.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이게 그냥 아주 일상적인 거였어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사랑의 실천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 처음 교회부터 존재했던 중요한 전통이에요.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신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통해서 교회로부터 이 나눔의 혜택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또 생활로 가서 도전하고 그래서 또 일어나고 그 사람이 또 중산층이 되면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게 계속 순환되어져 가니까 유대인들 공동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로 존재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었고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나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그 나누면서 기쁨이 가득해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장면은 강제적인 분배도 아니고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나눔이었기에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겁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았고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의 삶, 나눔의 삶이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장면이고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든 삶과 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부활 신앙이 약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갖게 해주셔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주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형제자매들과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욕심에 매여 있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이 가득한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